교회의 중요한 예식 가운데 성찬과 세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예식이 다 구약 성경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형식과 내용 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성찬이 그렇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모두 성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떡을 가져서 기도를 하고 뜯어서 이렇게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떡을 들고 감사기도 하고 떼어서 준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저녁 묵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들어서 잔을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것,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주님이 가르치신 이 성찬의 일들을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현재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그냥 가르쳐 준 거가 아니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만찬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과 초대교회 성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만찬은 예식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포를 덮어놓은 거를 이렇게 걷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예식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재현하면서 주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밥 먹는 자리에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게 식사 자리의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식사 자리에서 이것을 했는가? 먼저 우리는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약간 특이한 점이 있을 거예요. 유월절에 원래 상징적인 음식이 무엇인가요? 유월절에 먹는 것은 어린 양, 고기, 그죠? 그다음에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유월절에 대표적인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을 유월절에서부터 유월절 식사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우리가 어디선가 이것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무엇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모든 게 다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일이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12절에도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빵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얘기고, 유월절은 이제 정확하게 양을 잡아서 먹는 바로 그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식사가 유월절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 그날이 아니고 유월절 전날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간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가야바 관정으로 옮겨가요. 로마 병사들이 있는 쪽으로, 로마 총독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을 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당일날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그날은 식사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저녁 식사를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전날 저녁에 식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한 식사에서 어린 양이나 쓴 나물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자들과 가진 이 식사 자리가 평범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보통 그런 식사 자리를 키두시 만찬이라고 부르는데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가 있기 직전에 갖는 유대교식의 정규적 식사라고 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식사 자리에서는 하나의 잔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먹는 컵을 각자가 썼대는데 이 식사에서는 잔을 하나를 써서 돌려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통을 따라 동방교회 같은 곳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하나의 잔만을 씁니다. 우리는 조그만 잔을 이렇게 다 넣어서 각각 자기 거 집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교회는 전부 앞에 나와서 잔을 받아야 돼요. 이 정도 되는 컵을 쓰더라고요. 크기가 좀 큰 컵을 쓰는데 그 큰 컵에 포도주를 따라서 줍니다. 우리는 조금 주지만 그 사람들 많이 줘요. 꽉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마셔요. 그리고 그거를 요즘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수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뭔가 천으로 이렇게 닦아요. 그리고 다음 사람 해주고. 근데 예전에는 닦지 않았다고 그래요. 원래 그렇게 모두가 한 잔을 쓰는 게 전통이어서. 그래서 요즘도 그 동방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는 한 잔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 같은 그런 포맷이. 그런데 저는 뭐 이 전통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물론 이런 견해에도 주님이 마지막 식탁이 카브라 만찬이라고 하는 스승과 제자가 갖는 특정한 친교의 식탁이었다는 견해도 있어요. 다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식탁이었느냐, 뭐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날 분명히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다는 데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 같이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니라 떡으로 대신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요한복음 6장을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5천 명을 이렇게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그 다음 날 얘기가 주된 얘기가 있어요. 물론 오병이어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날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막 찾아왔습니다. 또 떡과 뭐 이런 걸 먹을 걸 주니까 찾아온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런 거 찾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전날 5천 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어놓고 또 무슨 표적을 찾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만나를 먹은 게 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성만찬은 분명히 시점적으로 유월절 기간에 행해진 것이 맞지만 성만찬의 내용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하는 것이에요.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도록 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을 가나안 땅,
그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먹이신 것처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라 뭐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중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성만찬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주님의 몸과 피로 살아가라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특별한 날을 추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의 삶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매일매일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매일 만나와 생수로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매일매일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러면 성만찬은 매일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매일 성만찬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만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걸 애찬이라고 불러요. 애찬. 이게 공동의 식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교회에서 밥을 같이 저녁마다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뭐 교회에서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공공 건물이 없었어요. 이런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집에 모이는 거예요. 매일 저녁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돌아가거나 거기서 또 자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애찬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친교의 식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식사 가운데 뭐 직분자가 있기 전에서부터 했으니까 사도나 감독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밥을 먹는 가운데 떡을 들고서 예수님이 떡을 들고서 기도하시고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떡을 나누고 뜯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잔도 그렇게 주어서 같이 나누고 식사 자리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 42절에 나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6장 46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곧 초대교회에서 행해지던 애찬의 모습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애찬과 성찬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이고 성찬이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죠. 핍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 만나고 항상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집에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 뭐냐? 밥 먹는 전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인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죄인을 용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꼭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는 누가 모입니까? 죄인, 병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예를 들어 삭개오 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이 식사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거를 누가 싫어해요?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 선생은 그렇게 밥을 먹냐, 그죠? 왜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식사 자리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특정한 조건이나 토론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카디시니 뭐니 하는 그런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특별한 조건들을 붙인 거예요. 원래 그런 자리에서는 종교적 토론 같은 걸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소외된 자들, 사람들과 같이
저 사람과 같이 밥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애찬을 하면서 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점심 식사를 한다든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밥을 자주 먹어야 돼요. 성도들은 자주 모여서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특히 그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자꾸 밥을 먹어야 돼요. 자리에 못 끼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친구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언제부터 이제 이렇게 애찬이 성찬과 나눠졌는가?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칭찬 못하겠다 이거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해로운 모임이 됐겠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 유익한 모임인 줄 알았는데 니네 교회는 아니다. 니네 교회는 아주 그렇게 모이는 건 아주 나쁜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뒤에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그런데 밥을 먹는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당파도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바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내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파벌이 이루어졌는지가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게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긴 먹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모임 가면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을 앉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로 와서 앉으세요. 내 옆에 앉으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는 분하고 같이 가서 일부러 모임에 갔으면 친한 사람들하고는 딴 때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전혀 말을 안 해본 분, 나하고 안면이 없는 분하고 오늘은 식사를 해야지 하고 가서 여기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안 앉고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죠.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모임이 커지면 이렇게 쪼개지기 시작해요. 밥 먹는 사람들 이렇게 그룹이 보이는 거죠. 교회 분열이 있다는 건 이런 일종의 파벌이 생긴 거고 파벌은 어디서 제일 잘 보이냐? 식사 자리에서 제일 잘 보인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모임에 어떤 모임에 내가 멤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밥만 먹고 헤어지는 사람은 멤버가 아니고 2차 커피 마시러 가자 할 때 같이 가는 사람 2차를 누가 가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그래 이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서부터 그룹을 짓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밥 먹는다는 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느 시대에도 밥 먹는다는 거는요 화합의 자리예요. 고대에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가 잔을 따라주고 저쪽에서 내 잔을 따라주고 같이 먹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독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쫙 먼저 먹어요. 그리고 따라주는 거예요. 왜?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죠.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도 보면 바로의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빵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죠. 별거 아닌 사람들 같지만 엄청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 왕이 먹는 거를 만지는 사람은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독살 위험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이 식사 자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를 불러서 한 식탁에 밥을 먹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가까운 일이고 또 가까워지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식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분열이 있으면 이 식사의 자리가 화합의 자리가 되지를 못하고 나눠지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짜게져서 앉아서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살과 피를 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서로 분열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한 형제 자매 된 자요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된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깨진다면 하나님의 성만찬을 오히려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것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개인적으로 내가 죄진 게 뭐가 없나 막 회개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다툰 일이 있거나 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떡과 잔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성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만 보고서 개별적으로 잔과 떡을 받는다는 게 그래요. 좀 아쉬워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뭐 수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를 떡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놓는 게 아니고 통빵을 이렇게 뜯어서 손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컵에 따라서 한 잔씩 이렇게 드리는 그런 성만찬을 정말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줄 때 예수님이 떡을 띄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받아서 자기가 뜯어서 또 옆에 사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게 원래의 모습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만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단순히 이제 마음이에서 나눠진 것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 1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애찬 식사를 준비하는데 각자 집에서 먹을 걸 좀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뭐 요즘으로 따지면 반찬 하나씩 해오듯이 그렇게 이제 뭐 빵을 좀 가져오든지 뭐 포도주를 들고 오든지 각자 자기가 가진 걸 조금씩 가져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더 나아가서 노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의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왜요?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노예였어요. 빌레몬에.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그러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놀다가 이따가 와 이렇게 끝내놓고 그리고 먼저 교회를 가는 거예요. 먹을 거 막 들고 노예는 하여튼 청소 다 하고 빨래 다 해놓고 신데렐라 마냥 물 다 길러놓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죠. 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할 게 없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배고프잖아요. 먼저 먹는 거죠. 자기가 가져온 거 좋은 거 먹고 포도주도 먹고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하죠. 먼저 마셔가지고 또 취해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처럼 요만큼씩 먹는 게 아니고 그 밥 먹는 과정에서 포도주를 마신 거기 때문에 그냥 많이 마시면 취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 교회 안에 계급, 빈부의 격차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부자들은 좋은 거 준비하고 먼저 와서 시간 많아서 그렇게 먹고 평민들이나 노예들은 시간 맞춰 오기도 어렵고 제대로 먹을 걸 준비해 올 수도 없는데 와봤더니 벌써 다 먹어버리고 잔치는 끝나고 남은 찌꺼지기를 먹는다든지 먹을 게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교회에서 벌어졌는데 어떻게 칭찬을 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성만찬이라고 부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먼저 먹고 와라 이거죠. 그렇게 배고프면 와서 먹지 말고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교회사적으로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찬이 다시 제대로 모양을 갖춰졌냐? 그렇지 않고 결국 여러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AD 220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애찬이 폐지가 되고 성만찬이 예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꼭 이것만 이유가 아니에요. 성도가 하도 많이 늘어나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저희 교회는 같이 밥 먹기가 좋지만 예를 들어 교회가 뭐 10,000명, 뭐 10만 명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식사를 해요? 어떻게 밥을 해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커졌을 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찬이 예전적으로 바뀐 뒤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어떤 문제를 겪게 됐냐? 첫 번째로는 성찬을 매일 하지 못하고 성찬의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개혁 교회들은 로마 캐톨릭보다도 횟수가 줄었어요. 그래도 캐톨릭 교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사에서 성찬을 받아요. 물론 그들도 떡만 주고 잔을 주지 않는 약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 횟수를 우리 개혁교회가 놓친 것은 아무리 성찬의 의미를 말씀 성경의 근거에서 회복했다고 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찬의 횟수가 줄어든 거는. 또 한 가지는 성찬이 가진 원래 목표 중에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 친교의 자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대부분 다 어떤 때 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탄절, 절기 때 주님을 기억하는 일. 그런데 성찬의 원래 목표가 뭐라고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친교하는 것. 그건데 그거는 많지 못하고. 그럼 반대로 그러면 우리 밥 먹을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함으로 그 식사 자리가 거룩하도록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성찬이 예식화된 뒤로 친교의 모습도 약화되고 성찬을 주도하는 사람은 집례자가 되고 회중은 그저 참여자의 자리로만 앉게 된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할 수 있어요. 이 가장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의 분열, 빈부의 차이, 계급의 차이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을 볼 때는 초대교회부터 현대교회까지 이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계층, 빈부격차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저희 교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서 감사하기도 한데 하다못해 옷 입고 오는 거 주차장에 차 대는 것까지도 거기서부터 갈려요.
교회 오는 순서에서부터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과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과 2층에 앉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말 안타까운 면이죠.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 외울 때 뭐라고 외웁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뭐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나누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작 교회 일에 이 성도들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내 얘기를 잘 말 안 하려고 하는 일도 많아요. 이순신 신자라고 부르잖아요. 참 어려워요. 이게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얘기 하는 것도 어렵고 남의 얘기 듣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어떤 때는 난 내 얘기 하고 싶지만 내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죠? 상대방이 또 얘기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어도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 안에서 소통하는 법을 잘 못 배워서 그래요. 우리의 대화의 기술은 세상에서의 방법들을 따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문제가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는 그 모습,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하고나 얘기 안 하고 내 얘기 아무한테나 말 안 해주고 아무하고나 친구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분열이나 이 소통이나 교통이 줄어드는 거는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단 10명이 앉아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교인들도 있는 거고 1000명, 2000명이 돼도 참 하나 되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경제적, 정치적인 면에서 많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절대로 교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 이런 거 말하지 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가리키기도 해요. 혹은 고향 같은 거 얘기하지 마라. 국적이나 자기 학교 어디 나왔는지, 무슨 뭘 공부했는지, 다니는 회사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달라. 저 사람은 뭐 되게 잘 사나 보네. 좋은 집에 사나 보네. 부장가 보네. 나와의 차이, 다름을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성찬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들이 내려져야 되고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걸 확인하려고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야 좀 다를 수 있겠죠. 세상에서야 사는 집의 평수가 다를 수 있고 세상에서야 타고 다니는 차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야 학교 다녔던 그 졸업장이 다르고 가방끈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때 성찬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하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성찬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은 실제고 현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우리가 교회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떡을 떼고 잔을 주시듯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그것임을 깨닫고 언제나 점심 식사 때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할 때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된 교회, 우리가 요 모습만 봐도 누가 봐도 야 나도 같이 가서 저 교회 가서 밥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 너무 행복하겠다. 저들 사이에 같이 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같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좋은 모습들을 가져왔지만 더 행복하고 더 하나 되고 이 가정적이면서 주님의 한 형제된 모습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없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